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서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시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더 성경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성경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자체가 결핍되어져 완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가 완성되어졌다 한다는 그 말 자체를 담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죠. 완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결핍의 존재로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에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사람이냐는 것에 대답하고 싶어 하고 그럴 때 사람은 공포와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대답할 수 없는데 사람의 인생에 끝없이 질문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라. 그것이 정답이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대답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에 대한 대답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인지 속에 가두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만 성경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수단이 되어져 사람의 한계 속에 가두어질 때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다른 대체 가능한 학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소망할 수 있다 말합니다. 사회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시스템주의라 불리우죠. 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람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렇게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소망을 상정하고 양산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런 프레임과 기준 속에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설정함에 있어 호모 사피엔스라는 지혜로운 사람을 넘어서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가치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판단, 즉 예수님으로 보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죽음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인한 구원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과학은 영혼, 그런 거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종교적 허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큰 절망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상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변하고 있는 인간 역사 속에 변치 않는 영원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지 성령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이 별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관점을 좀 더 그들 중심으로 옮겨지기 위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반대로 옥시덴탈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의 오리엔탈리즘은 현대의 관점에서 말하는 관점과 사뭇 차이가 큽니다.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화권, 즉 중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한중일이 되겠죠. 그래서 중원 중심으로 황하강, 양쯔강을 중심으로 중원의 영향을 중심으로 반도 문화, 열도의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즉 여기가 중심되어진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온 것이죠. 성경의 관점은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만나고 있는 성경시대의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이 나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사라고 하는 국가는 이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전신이며 사우디와 더불어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곳이죠.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시대에는 우리 서양 문화조차도 아직 폴리스의 작은 국가들이 형성기에 이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즉 당시 세계라 이름하여 부를 수 있는 세상의 전부가 바로 오늘 만나고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더 성경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막강한 힘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보라 말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치세가 닿는 지리적 위치들을 명기하며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 그리고 쓰고 있는 자신이 어찌 보면 세상만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세상을 관장하는 지배자 아하수로 대왕에게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그녀는 제왕 아하수에를 거역하고 맙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교묘한 방법으로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명분 없이 왕비를 폐위시킬 수 없었으므로 신하들의 동의를 받아 폐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비가 거절을 할 정도의 부당한 명령을 내렸고 왕의 첫 자리에서 앉은 7 통치자들이 왕비를 폐위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하수에로 즉 세상의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가 17절 2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성경의 저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는 에스더가 세워지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큰 위협을 달성한 지배자입니다. 세상의 지배자 그로 인하여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는 역사에 사라진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짐이 사람의 계획, 결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밝히는 방향으로 성경은 스스로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세상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아하수에로를 중심으로 한 바사의 고관들 간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시간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자기 역사 속에 종속되어져 있음을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지해야 될 자세임을 말합니다. 세상의 별들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별이죠. 누가 봐도 빛이 번쩍 나는, 거부할 수 없는 빛이라고 그 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사의 왕이 위대한 것, 위대하기에 그만한 영토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세상을 비추는 기준이 되고, 그렇기에 그와 같은 이들을 빛나는 별이라 세상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없는, 지도자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인생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 속에 깊이 묻혀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라는 사람, 또 모르드게가 키운 수양딸과 같은 친족 에스더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아하수에로의 세상, 바사의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사란 기준에 가장 맞추어진 사람이 에스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스더 성경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모르드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하는 직접적인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삼촌이나 조카나 누구를 위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식으로 일반적인 이해로 접근하자면 에스더에게 바사에 충성하고 있으니,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어 있으니 이스라엘의 기계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온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바사를 돕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민족의 반역자가 아닐까요? 성경은 왜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벗어난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빛인 아하수에로를 보좌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럴 때 주 하나님의 빛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일 수 있을까요?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성경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기서 기자는 아각을 말합니다. 하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각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을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한 대상임을 확인하는 징표가 아각입니다. 하나님과 대척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죠. 사울이 말합니다.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 결과가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는 증거의 인물이 아각으로 인한 자신이다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더 성경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사의 왕을 구하며 철저하게 바사를 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조카 에스더까지 출신을 숨기고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 별이 되려 했습니다. 아니, 그 별과 가까워지기라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아각의 하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 즉 세상의 별은 세상의 별에 걸맞는 별을 또 세우는 것이죠. 하만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바사의 2인자가 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한 이유는 하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정적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바사를 위한 것도 자기의 출신인지 아말렉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깊이 뉘우칩니다. 자기를 소명할 길, 살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잘못인 것을 말합니다. 입신을 통한 양명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추구되어졌을 때 절대로 별과 같이 빛날 수 없음을 회개합니다. 바사 왕을 구했고 바사 왕의 왕비로 에스더를 만들었지만 모르드게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만을 비롯한 대적들은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암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런 사실, 유다인들이 진멸될 이야기를 에스더의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소상히 알리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치에 맞는 말을 하죠.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간 왕이 나를 찾지 않았으므로 나를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다. 먼저 그래서 왕한테 나가면 법에 근거해서 죽을 수 있다 말합니다. 내가 나선다 해도 상황 해결의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에스더 성경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먼저 모르드게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에스더에게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제 확률에 기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뿐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 바랄 구원인 것을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에 또한 에스더 말하고 있죠. 확률과 상식을,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그가 구하시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며 인과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 잘하면 잘하는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이치가 들어맞는 상황에서는 그 이치는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뿐입니다. 더욱더 이치대로 이루어질 때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복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였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방법을 미래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미래의 왕은 아하수에로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확률과 가정 앞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세상의 별이 되면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나은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세상과 견주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출발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더 정치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힘들을 획득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모르드게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이 왕비로 무탈하게 살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그리고 벌어질 절망적인 상황, 깊고 빗줄기 하나 없는 흑암의 세계로 보이는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그 세상에서 별로 삼으시어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역사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별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은 별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별이 빛날 수 있도록 빛을 내게 하시고 어둡게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별이 스스로 빛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별이 빛남은 별을 지으시고 별을 비추시는 그분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성경 1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다사.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은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은서를 위해 기도하며 영어 이름을 스텔라라고 지었습니다. 에스더란 말이죠. 별, 하나님의 별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고 아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자기가 빛을 내는 것, 세상이 빛을 내줄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빛을 내게 하시는 유일한 동인임을 알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목적을 삼고 계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이 도리어 빛의 자녀가 되어져 있음을 확인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조건부 인생의 불안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빛나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에스더의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심은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어리석음이 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영합해버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성경이 보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성령님을 찾으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괴롭습니다. 아니 우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생각과 마음을 돌아볼 때에 언제나 어리석게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라 하여도, 그렇기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 하여도 하나님께 온전한 내 자신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명되어져야 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조망시킬 내 미래를 바라봐야 할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온전히 믿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비추어진 우리를 바로 볼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삶을 돌이킬 때에 돌아갈 곳이 주 예수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도리어 복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강조할 것, 우리가 삶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상황 모면, 상황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대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부는 대로 마음이 날려가고 있습니다. 약하게 불면 약한 대로 늘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릴 때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져 있는지,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께 접붙임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을 한다고 했다고 하여서 앞으로 할 거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되어진 나의 삶의 합리가 되어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앞에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향해 확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맥락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이 앞으로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양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발벗고 손들고 앞장설 수 있는 청지기가 바로 내 자신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그 교회에 교인 되어져 있는 나를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동탄드림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기에 나는 자랑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속에 뒤따르며 개가를 부르며 뒤따르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장할 바 하나 단 하나 주 예수의 은혜인 것을, 그 은혜를 인한 오늘의 감사인 것을, 그 감사가 바로 내 삶의 천국의 노래가 되어져 있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그 애써서의 마지막에 있어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다 하고 확증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의 그 끝에 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뜻대로 일임받음으로 살아간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까지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고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결과로 이 시간 아버지의 기쁜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보여질 때에도 그러면 안 되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었지, 다시 뛰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야 라고 이 시간 고백하여 싸우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성령을 통한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